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침략하며 일어난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긴 이깁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사울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시작된 왕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그 왕조가 유지되겠지만 그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왕의 보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어제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전쟁을 시작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매우 인접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기브아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초소 같은 것, 군대의 초소 같은 것이 이미 그 기브아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아, 자기 고향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 초소가 있을 정도이니 사울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나머지 군대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초소, 기브아에 있는 그 초소를 선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국경에 모여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모두 사무엘이 미리 경고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면서 왕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전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왕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 고향을 위해 굳이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왕을 세운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앞선 10장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분명히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까지, 어떤 일을 행할지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의 조건이 꽤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7일 동안 기다리되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조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내려와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울의 의무였고 사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 사이 고별연설 등으로 마주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한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일러준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엘은 그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과 마주하여 진치고 있는 때에 함께 싸우러 올라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병력으로도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제대로 진열을 갖추고 마주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또 사무엘은 기한이 차도록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행동을 할지 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다가 패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기는 길에 대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더라도 말씀을 붙잡을지 아니면 이기기 위해 말씀을 버릴지 이것이 사울이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결단이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다가 패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번제 드린 이 일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문제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단력 있게 그 촉박한 시간에 결단력 있게 왕답게 일을 결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길게 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번제 드릴 수 있는 그 권한과 관련해서 딱히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왕들도 이 번제를 드린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집례를 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도 또 히스기야 같은 왕들도 번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의 이 행동을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라고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행할 바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흩어지는 백성들, 그 상황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딱 번제를 드린 시간만큼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은 번제가 끝나자마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그 번제 드린 시간,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앞으로 사울의 인생에, 그 왕으로서의 사울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조금의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조급함을 느꼈던 것이 사울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충분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데 적당히 그저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급함, 사람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일어나게 되는 조급함, 그리고 적당히 하는 타협, 이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급함과 안일함 때문에 발생한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길지 않은 오르막길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그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는 더 이상 사울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진지하게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99%를 지키다가 1%를 실패하는 경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거의 기다렸습니다. 거의 기다렸는데 그 단 몇 분, 그 단 얼마의 시간 참지 못해서 그 많이 기다린 시간 자체를 그냥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대충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졌으면 졌지. 내가 이 전쟁에서 졌으면 졌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붙잡겠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일을 택합니다. 내가 졌으면 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울처럼 상황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흔들흔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절대로 나를 지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를 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패하게 하신다면 그냥 나는 패할 거야. 이분이 지게 하신다면 그냥 나는 질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이 되어지는 승과 패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더라도 그 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좋은 것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